쿠바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때가 있고요. 좀 많이 더운 때가 있고요. 엄청 더운 때가 있고요. 무지막지하게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무지막지한 더위가 7월부터 시작되는데 작년에는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5월부터 이 극심한 더위, 무지막지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5월 달에는 오후에 비가 한 차례 오면서 더위를 식혀주는데 작년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무지막지한 더위가 시작되면서 오로푸치열이라고 하는 풍토병이 원래 아마존에 있는 병인데 이 쿠바 땅에 막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 피해 가다가 9월 달에 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 병을 경험해 봤지만 이 풍토병처럼 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경을 헤맨다라는 표현을 처음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이 104.5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병원 가도 소용없다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가져갔던 타이레놀 또 이부프로펜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한 102도대로 떨어졌다가 한 4시간 있으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눈은 새빨갛게 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약을 제가 다 나눠드렸었거든요. 제가 걸릴 건 생각도 못하고 다 나눠드렸는데 이분들이 제가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다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부터 나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현장,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이후로 좀 후유증이 심해요. 후유증이 기억력에 굉장한 손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할 때도 거의 외워서 하는데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중간에 버퍼링이 나고 버벅거리더라도 그 풍토병 때문이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기억을 못해도 꼭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 회복되고 뛰어넘을 수 있었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가대는 최고입니다. 이 큰 성전을 저 소수의 분들이 꽉 채우고도 나무에 있는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또 말씀과도 잘 맞는 것으로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노부부에게 3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장성하게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 재산을 상속할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위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먼저 큰 사위를 데리고 강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미끄러지듯이 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사위가 바로 뛰어들어서 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딱 보니까 큰 사위 집 앞에 고급 세단이 딱 있는 거예요. 쪽지가 있었습니다. 장모로부터. 그 다음날 둘째 사위랑 가서 또 근데 물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 뛰어들어서 구해드렸어요. 둘째 사위 집 앞에도 세단이 있었습니다. 장모로부터. 셋째 사위를 데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물에 빠졌는데 이번에 이 셋째 사위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구해주지도 않고. 괘씸하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고급 스포츠카가 훨씬 더 비싼 차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쪽지가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장인으로부터. 이 부부는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결코 행복한 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좀 모나고 내가 까칠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난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상대가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지브로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서울에 있는 손자가 할머니, 시골에 있는 할머니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뭘 해줄까, 뭘 먹고 싶니, 뭘 만들어줄까 하니까
저 치킨 먹고 싶어요. 딱 닭이 지나가는 걸 보고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정성껏 삼계탕을 확 고아서 딱 주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이거 치킨 아니야 하면서 던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우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만 바로 주님께 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도, 내가 주님을 외면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을 배반해도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만 주님께 딱 돌아가면 돼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주님께 돌아가서 딱 주님의 손을 잡으면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구나. 한 번도 눈동자를 거두신 적이 없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객관식입니다. 찍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1번 차를 타고 간다. 2번 기차를 타고 간다. 3번 비행기를 타고 간다. 4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4번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더라도 가깝게 느껴지고 다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 명료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도리가 막 어렵고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것이 마치 쉬운 것처럼 가르쳐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너져 내리는 심각한 이유입니다. 기초부터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냥 뭐 영접기도 한번 해,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한번 하면 마치 구원이 다 완성된 것처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무슨 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모여요. 대형 교회들 보세요. 다 뻔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온다? 아니다? OX 퀴즈입니다. 50%의 은혜가 있습니다. 들어온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 막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탁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1번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나 너 몰라 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사람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시대 배경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시대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시대에는 유대교가 대세였어요. 기독교는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었고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요. 매 맞고 고문당하는 것이었고요.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에서의 미국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른다고 무슨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감수한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쿠바는 지금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게 원동력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법으로 바뀌어졌냐면은 기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산당원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저 혹시 물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산국가에서 공산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중심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핍박이에요. 여러분 중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아예 시작부터 다 변두리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좋은 대학 못 가고요. 좋은 직업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지 않으면 정부에서 교회 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날 위하여 전부를 버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완전히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지켜낸 분들이 있다고요. 그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작용하고 있길래, 어떤 것이 저 사람들의 속에 작동하고 있길래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많이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비단 쿠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랬었어요. 초기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태극기도 다 배포되어서 3.1 운동도 일어났고요. 일제에서 보기에는 이 기독교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제일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순교당하고 교회도 불타고 그랬지만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다고, 크리스찬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크게 성장하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거꾸로 됐잖아요.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감수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사실 단순히 한두 가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모든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바꿔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치관이, 세계관이 확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듣게 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전파할 수가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 전파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고,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듣게 되고,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도 있듯이 시작이 안 되면 이 거룩한 여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이것의 귀함을 알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서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셔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나를 써주신다.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 좋아하십니까? 잘 못하는데 쿠바에서는요, 낚시를 취미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동호회가 있는 취미가 낚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쿠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통통배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목숨을 걸고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 동역자들이 또 낚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서 도와주겠다고, 내가 하나 큰 거 잡아주겠다고 같이 가서 하는데 그날따라 안 잡히더라고요. 두 친구가 같이 갔는데 전문가들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제가 손바닥만한 거 하나 딱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짜릿하더라고요. 아, 이 맛에 낚시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하라고 그 한 마리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물고기 하나 잡는데도 이렇게 짜릿한데 영혼 구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선 춤춘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한 영혼 돌아올 때, 주어한 영혼, 한 영혼 건져냈을 때의 그 영적 짜릿함은 무엇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사람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전도왕 막 간증한 거 들어보세요. 그분들 한 명 해보니까 계속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전도를 해보다가 잘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주님 영접했을 때 다 첫사랑의 감격이 있으실 텐데요. 그 많이 소멸된 분들 많이 있죠. 왜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영혼을 품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하고 그분들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구원의 감격이 소멸됐던 그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유익은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가서 제사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자가 되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도 사실 목회할 때보다요, 선교할 때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현장이니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제가 지난 7월에 이제 노회 모임 같은데 뭐 회의에도 전혀 안 오고 다른 뭐 행사 있어도 안 가는데 한번 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신 분들의 그 홈타운을 그들의 생가, 그들이 다녔던 교회, 신학교, 또 묘지, 전시관 이런 곳을 방문하는 것을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또 노 회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같이 동참하게 되었는데 전 선교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갔잖아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선교 훈련의 과정이었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맥코믹 신학교에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오하이오 지역, 또 캐나다 지역 여기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으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먼 여정입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리지만 그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 타고 걷고 말 타고 뭐 이러면서 돌아서 수개월에 걸쳐서 가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낮은 분들이 아니에요. 최고 학벌을 가진 분들이에요. 유능한 의사들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가자마자 죽기도 하고 가자마자 이질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성경책만 건네다가 거기서 죽기도 하고 내 가족들 어린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런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들 다 알고 있는데도 간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곳에 영혼들이 있다. 그 한마디에 꽂혀서 인생을 걸고 간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한 분의 이 편지가 참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의 이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시자마자 25살 나이에 오셔서 9개월 만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번에 묘지가 양화진에 있는데 그 묘지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이 조선 땅에 묻겠습니다. 조선인들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타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죽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까? 가벼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가볍게 그 먼 길을 달려갔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쿠바에도 신학교 졸업하는 곳에 가니까요, 눈물 바다예요. 슬퍼서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십니까? 눈물을 쏟으면서 교회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냥 나무 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무슨 사례비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부르신 곳에 가서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편말 만들어서 막 다니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통했어요. 최건동 목사님 시대에는 예비된 신명들이 있었고요. 그냥 그거 보고도 그냥 왔어요. 그때 전도학적으로도 기독교 인구, 개신교 인구 15%, 2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생활 전도로 전환되어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팻말이 아니라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다 예수 들어보고 교회 한 번씩 가보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펴서 읽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러 가기 전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선교주에 갈 때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직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갔대요. 그게 전통적 선교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개념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선교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제가 처음에 쿠바에 갔을 때요, 제 첫 번째 돼지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이 다니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사가 많은 분이에요. 지금 몇 세대, 돼지가 몇 세대 되면서 지금 돼지판이 되고 큰 교회도 세웠어요, 벌써.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어를 은사로 주셨어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 듣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쿠바 선교 열심히 할게요. 저에게 쿠바말 잘 할 수 있도록 은사로 주세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너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야. 언어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은사야. 사랑이야. 위로의 은사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나눴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 붙잡고 간 거거든요. 너를 통해서 막 가르치고 뭐 그러라고 보낸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할 일은 따로 있어. 쿠바 사람들이요, 착해요, 순수해요,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요. 시간 딱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정확하게 딱딱 시하고 탁탁탁탁 진행돼야 되잖아요. 전 또 생겨 먹길 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생겨 먹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딱 시작할 시간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때마다 제가 말을 잘해서 막 가르치고 충고하고 다그치고 닥달하고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곳은 선교사 왕국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험지에 가서 뭐하러 있어요, 그럴 거면. 그렇게 할 거면. 오히려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품어주게 되고, 오히려 더 커버해주게 되고, 오히려 더 섬기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공급해드리고, 더 낮아진 자세로 더 잘 섬기고 그랬더니 그들은 저를 지금 형제로 생각합니다.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제가 처음에 갈 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목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선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면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를 딱 돌아볼 때에 세 가지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축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뭔가요? 그냥 제가 할까요? 작은 교회. 두 번째, 어린 아이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결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작고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세술이 좋아지는 거죠. 그건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눈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어느 교회 가보면 창문이 없고 문이 없고 그럼 그런 거 도와드리고요. 바닥이 흙으로 됐으면 바닥 공사하게 해드리고요. 피아노 건반 뭐 이렇게 다 이가 빠져있고 그러면 피아노 해드리고요. 마이크 없으면 마이크 해드리고요. 뭐 벽 공사, 지붕 공사 하면서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더 온전한 교회들로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요. 축구팀을 제가 3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팀은 만들자마자 다른 두 팀은 지방이어서 조금 덜한데 여기는 만들자마자 지금 이제 100명이 모여요. 100명. 제가 전용구장도 딱 해서 우리가 다 관리하는 조건으로 제가 돈 들여서 다 잔디 깎고 막 했더니 아예 정부에서 우리 코치에게 관리자로 임명하면서 전용구장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 유니폼 맞춰주고 하니까 막 모여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들 축구화 신겨주고 싶고 좋은 공으로 축구하게 하고 싶고 유니폼 맞춰주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했는데 아이들이 교회 막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님들도 따라서 같이 막 교회 오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절로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한글학교 갈 때도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부 목사님이 저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뭘 하는지 왜 왔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고 열심히 봉사해라. 기도 많이 하고 충분히 기도한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면 그분들이 너희들 왜 왔는지 다 안다.
근데 그 시대에도 이미 한국 교회는 조금 꺾이기 시작해서 막 열매들이 막 맺히진 않았어요. 근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한글학교 가서 제가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라면 끓여주고, 라면 먹고 난 다음에는 초코파이, 후식, 그 다음에 맥심 커피, 이 3단 콤보로 딱 하면은 애들이 감동해요. 학용품도 막 가지고, 뭐 노트북 선생님들 바꿔드리고, 뭐 프린터기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막 이렇게 감동을 하고, 이번에 가서 K-팝 경연대회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금도 주고, 애들 한국 음식도 맛있게 차려서 주고. 보니까 이렇게 라면 끓여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한 명이 갑자기,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저도 갈래요, 저도 갈래요, 저도 갈래요, 저도 갈래요 막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날 딱 가려고 하는 날 처음에 말했던 애는 목사님 저 준비가 안 돼서 저는 아직 못 갈 것 같아요. 걔 때문에 다 가게 됐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와서 지금 6명이 같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진짜 사랑을 쏟아 부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홈리스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 알프레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알프레도 목사님이 원래 홈리스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마약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네가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근데 이 목사님이 딱 한국 표현으로 제 코가 석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누구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하시니까 순종했대요. 꾸역꾸역 해갔는데 포기할 때쯤 저를 보내주셨대요. 처음에 제 친구들도 홈리스 친구들 많이 있어서 오게 했는데 보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음식이 형편없었어. 그래서 스파게티로 빠에야로 바꿔서,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수요일 금요일 꾸리타 공원 음식 나눠드립니다. 그 뒷면에는 예수님의 손교회 10시에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당 주소해서 다 나눠드리고 해서 지금 점점 더 늘어나서 150명이 이 꾸리타 공원에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데 영접한 사람 앞으로 나오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와서 복음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소망의 주님을 더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잘 섬기니까 음식도 드리고 여기도 또 뭐 후식도 계속해서 드리고 의약품도 드리고 또 옷도 나눠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서 이렇게 허그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볼키스하고 그러잖아요. 막 땀이 막 있는데 악취가 나죠. 악취가. 오랫동안 못 씻으셨으니까. 근데 제가 피하면 됩니까? 이 사역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럴 수 없잖아요. 꼭 안아드리고.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분들 좀 씻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손교회가 3층에 누가 버리고 간 곳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려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가야 됐었어요. 근데 여기 이분들이 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초청했다가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초청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1층에 교회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알프레도 목사님이 재작년 12월에 목사님 굿뉴스에 하면서 와가지고 어느 교회가 1층의 교회를 무료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연시킬 때도 많으신데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쿠바를 위해서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거리에 있을 때 교회로 초청하셨던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5년간 문을 닫았던 교회인데 그 가족들이 위층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한 거예요. 가자마자 샤워실 다 리모델링하고 주방 공사도 새로 싹 해서 교회로 이제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이제 또 음식을 나눠드리는데, 네, 다음
여기가 이제 1층의 교회예요. 좀 작아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시면은 여기 돌아서 가면은 이제 샤워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리모델링 다 해서 그 뒤에 주방도 해서 하고 이발사들 준비해서 이발도 하고 정성껏 뭐 샴푸, 뭐 컨디셔너, 바디워시 다 준비해 놓고 수건도 아주 좋은 것 호텔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정성껏 모시는 거예요. 한 50명, 60명씩 월요일마다 오셔서 저렇게 이발도 하고 샤워도 하고 또 옷도 새 옷으로 다 저는 옷도 입던 옷 안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도네이션 하시려면은 새 옷으로 하셔야 돼요. 새 옷으로 다 나눠드리고 아이들도 정말 내 아이들에게 하듯이 내 자녀에게 하듯이 하고 저분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정성껏 섬기고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You are my dog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표정은 굉장히 리스펙하는 표정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분인데 특별히 저를 위해서 영어를 연습해 온 거예요. 근데 스페링을 헷갈린 거예요. You are my God 하고 싶었는데 헷갈려서 똑 한 거예요. 제가 막 표정이 이상하니까 You are my Dios. Dios가 스페인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당신이 나에게 옷도 주고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에게 약도 주고 이러니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딱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 노릇하면 저도 죽고 그분들도 죽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이분들은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뭐 입을 것이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채워가고 도와드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좁으니까 꽉 차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다 채워질 때쯤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채워지니까 그냥 교회를 짓고 싶다고 막 지을 수도 없잖아요. 목회자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런데 교회만 막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욕심일 뿐이지. 여기가 막 채워지는 쯤에 한 미국의 한 교회가 KPCA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작은 교회, 팬데믹 이후로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문을 닫으면서 쿠바에 교회를 짓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부탁하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정확한 타이밍이 탁탁탁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2만 불을 지원해 주셔서 오기 전에 교회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를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제가 가서 다 페인트 칠도 하고 의자도 사고 또 뭐 음향 장비, 창문 다 새로 해서 저 앞에 강대상도 하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홈리스 분들 위해서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거 이쪽 다 했어.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홈리스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도 알프레도 목사님과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마리아나오 지역에 히카루도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새로운 지역입니다. 작년 5월부터 여기 또 시작되었어요. 여기 지금 화요일마다 모여서 지금 한 50명, 60명 정도 모여서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아주 작은데요. 아주 비전 있고 목사님도 아주 신실하시고 그래서 지금 함께 화요일 하고 있는데 또 하루하루 정도 더 늘려서 더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이 홈리스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기도와 또 후원 덕분인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동력 덕분에 지금 쿠바 땅에서 많은 홈리스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의약품과 또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은 뭐라도 나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그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다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또 채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빈자리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 순종하시면서 더 오셔서 더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시카고를 책임지고 쿠바를 책임지고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인정해드리는 존재 혁명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로 인하여서 쿠바의 많은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없었던 사람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커뮤니티 교회와 쿠바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